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강독에는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6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은 이 5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에도 보면 십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쉐마 들으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6장에는 보면은 6장 그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6장 4절부터 이 9절까지 이 내용을 외워서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워서 암송하도록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쉐마. 그죠? 쉐마. 들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만판 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각인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속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그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쉐마 들으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부모된 자가 먼저 말씀을 철저히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길들을 바르게 본인이 걸어가는 그 속에서 또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은 쉐마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이란 속에 모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암송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주요 설교 내용으로 그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십계명, 특히 이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라이트, 핵심 하이라이트. 이 시내산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핵심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이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모압 언약의 차이점과 동일한 점은 무엇인가? 시내산 언약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할 때 이것이 출애굽의 제1세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출애굽의 1세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압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언약은 어떻게 출애굽의 1세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태어났던 여정 가운데 태어났던 그 세대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출애굽 몇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출애굽의 제2세대가 모압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 속에서 하나의 또 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은 십계명도 분명히 둘 다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보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법도와 규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도 보면은 그 언약에 대한 그 한 세부의 언약에 따른 세부의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언약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관한 세부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속에서 시내산 언약 속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이 모압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십계명과 그리고 세부의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속에서 모압 언약은 하나의 첨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을 통해서 세부의 법을 1세대에게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또 1세대에게 언약에 대한 세부의 법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세부의 법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게 모세 설교가 들어옵니다. 모세 설교가. 이것이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여기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설교가 이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중요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여러분 무엇을 대체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출애굽에 보면은 제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는 보면은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예식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법 같은 거 이와 같이 예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보면은 뭐 제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모압 언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제의법이 강조가 된다면은 여기서는 법적 요소, 법적 요소들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에서 좀 특이하게 다른 점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간추리고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설교를 할 때에 신명기 요 설교가 신명기 6장부터 몇 장까지 갑니까? 11장까지 이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죠?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보의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법적 요소를 이 부분들은 모압 언약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압 언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령과 어떤 규례와 어떤 법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우리가 이제 3절까지 읽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여기서 가르쳐라는 것 속에는 항상 너희들이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가르치는 자가 깨달은 그 기준이 법도와 규례입니다. 법도와 규례. 다른 것으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재미있게 가르쳐도 재미있게 가르치든 재미있게 가르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정로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재밌어도 그건 재미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 받아야 되고 바르게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게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가?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이 신앙을 왜 이게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을 받고 신앙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두 번째 가르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제 이 문제들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두 가지의 그 가르침의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여러분들 하나의 가정은 작은 공동체죠. 작은 공동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동체는 큰 공동체죠.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신앙은 가르침 받은 자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지는 복은요. 그 근본과 기본을 닦는 부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분배를 할 때에 먼저 개인의 기업의 분배를 했습니까? 지파별 분배를 먼저 했습니까? 지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보면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단 하나 개인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기업의 분배가 주어진 경우가 딱 한 번 있죠. 누구에게 그 기업이 분배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는 기업의 분배를 하나님께서 기업의 분배를 다 하게 하시고
모든 집합일로 기업의 분배를 다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분배를 허락하십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공로를 인정하여 그 수고를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절대 헛되게 돌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인과응보적 신앙은 아닙니다만은 인과응보적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과응보가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인과응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42장이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급은요, 인과응보적 요소를 신앙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인과응보적인 요소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인과응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일종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복적 모습을 가지고 인과응보를 담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과응보적 요소는 이때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적 요소가 있다고 할 뿐이지 실질적인 인과응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42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요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즐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면은 우리의 복이 없는 거죠. 그게 인과응보입니까? 인과응보가 아닙니까?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상급을 말씀하실 때에 그런 인과응보적 요소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인과응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들어가는 것은 기복이에요. 기복. 그죠? 그것은 분명히 내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은혜인데 그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사실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과응보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기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신 것은 무엇이 근원이 되는 겁니까? 은혜가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격려하면서 차원에서 주는 그런 상급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복적인 측면으로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인과응보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이 갈 것이다. 이것을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복에 관해서는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들의 복이 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 그러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인과응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인과응보를 보면 안 되고 그러면이라는 뜻은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과응보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인과응보는 기복적인 부분인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갈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그 법도와 규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올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것, 그 에덴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그 속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라?
평생에 가르쳐라. 평생. 그렇죠? 평생 가르쳐라는 겁니다. 평생. 그냥 이 말씀을 어릴 때 한 번, 그 다음에 청년기에 한 번, 장년기에 한 번, 노년기에 한 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 평생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 평생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평생 우리를 떠나면요 복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울타리를 깨뜨리면은 뭔가 모르게 새로움이 있고 새 세대라고 느끼는 것 같지만은 이건 마귀짓입니다. 그래서 법도와 규례는 항상 우리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참으로 너희들은 시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게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항상 우리의 울타리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우리의 울타리가 안 되면요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마귀의 미혹됨에 빠져가지고 세속 속에 빠져가지고 팔랑개비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래 팔랑 저래 팔랑 이러다가 이제 도둑질을 하고 앉아가 있고 매점 매석이나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석하고 앉아가 있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 없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야 내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막 한 50억 벌었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들요 뭡니까?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처음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환경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고 다른 사람은 그 생명을 그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매점 매석해가지고 뻥튀기 가지고 하나에 100원에 팔 거를 갖다가 10,000원에 팔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 팔아가지고 9,900원 벌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죠? 평생 말씀을 못 배우니까 엉뚱한 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리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미혹돼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법도와 규례를 평생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가르침 받고 그럴 때에 그 울타리는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그 속에서 누리게 하고 진정한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의 2세대, 특히 출애굽의 2세대가 겪지 못했던 것이 있죠. 그죠?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1세대는 모든 것을 다 겪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로 그 축복이 무엇인 줄로 그들은 보았고 홍해 갈라짐의 역사 보았고 그죠? 홍해 갈라진 역사. 그 2세대 홍해 갈라진 역사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지,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첫 번째는 그런 홍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홍해 사건이라 말한다면은 첫 번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이 열장. 이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었잖아요. 이거를 1세대들은 겪었지만 2세대들은 못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2세대들에게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훈시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들이 겪었던 것을 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세대들이 또한 겪었던 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너희들은 평생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평생 지킨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혼자 깨달은 것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담고 있어라. 그래서 가정은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가지는 이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 개인은 간단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지면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회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무너진 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일 합방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6.25죠. 우리는 이 공동체 무너진 것 경험했죠.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심지어 그 이름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다 뺏김을 당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지면 개인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동체가 가지는 그 축복의 그 테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네 아들과 네 손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개인적 신앙만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 신앙으로 온전할 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를 큰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강건해져야 되니까 자녀와 네 손자들에게 평생 가르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네 날이 장관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 별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던 것과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하라?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듣는 신앙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지만은 또한 야고보는 믿음이 가진 자는 그 행함 속에서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들었으면 들은 것을 삼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듣고 이것을 삼가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합쳐져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들은 것으로만 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결론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은 결국 뭔가 하면 이 속에서 같이 함께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진짜로 구원으로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완전히 결론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들은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해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예배 때에 요 앞전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제가 이 내용들을 요쪽 칠판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요쪽 칠판에서, 오른쪽 칠판에서. 한 몇 달 전에 있습니다. 녹화 보면 제가 요쪽 칠판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줄을 쫙 끄가지고 제가 이렇게 쫙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찾아보면은 다 있어요. 자,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 인과응보도 아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인과응보는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는 내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인과응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인본적 노력 속에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그죠? 내가 정치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켜서 준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요소는 우리의 하나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오는 값은 우리가 그것을 풀이한다면 인과응보라는 것으로서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인과응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는 당연한 값을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한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즉각 꾸리하는 땅에서 네가 어떻게 되리라?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말이에요.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무엇과 또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공의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영원히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 속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의 창조적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논사면 뭐 아픕니까? 왼쪽, 오른쪽 다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배가 아프죠, 이제. 배가 아프죠, 그죠? 멀쩡하던 배까지 다 아프고. 그것이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이거. 지지난주에 교리 시간에 우리 한번 했죠, 그죠? 화요일 날. 자, 그러니 4절부터 4절, 5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또 들으라. 또 들으라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들으라라는 것은 명령형이죠.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들으라 이라면 명령형 속에서 자신이 군림하고 뭔가 자신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결론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요, 창조적 본능은 하나님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성 속에서 일어났던 그 복을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민수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이에요, 이게. 자, 4절, 5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것을 4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특별하게 특명을 내리는 겁니다. 외워라. 이걸 외워라. 이것을 시를 낭송하듯이 마치 곡조를 올려서 시를 낭송하듯이 외워라. 외워라. 쿡 찌르면 그냥 나오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 이게 그냥 자다가도 툭 건드리면 그 소리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라? 그렇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쉐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명기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서 지혜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세가 이 쉐마 들으라 라는 거 이거 지어도 되겠죠? 쉐마 들으라 라는 걸 통해서 지혜는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지혜는 그 연결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쉐마 들으라 라는 걸 통해서 모세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지혜는요, 신명기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지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복 있게 하는 이 지혜는, 그죠? 이 지혜의 말씀은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이 관계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말할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는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혜를 얻을 때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봅시다. 1+1은 일하는 것은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 아닙니까? 하나 갖다 놓고 하나 갖다 놓으니까 둘이 되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 이해할 때에 하나가 물이 되었는데 그 다른 하나의 물을 갖다 엎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몇 동이 되는 겁니까?
두 동이가 한 동이잖아요. 그죠? 양이 많아진 한 동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라는 것은 약속이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 약속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복된 길을 가려면은 세상에서 주는 그 지혜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그리고 택한 백성인 나 사이에서 그 출발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길을 지혜롭게 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주는 지혜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세상은 판단하잖아요. 아, 요래 되면 손해고 요래 되면 이익이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떨 때는 보면 손해보는 짓들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라 그러고 말이죠. 네 자아를 죽이라 그러고 네 욕심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네 속에 있는 것을 다 나눠줘라. 이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출발점을 찾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지혜로서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들은 지혜는 그 출발점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그 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출발점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첫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격이죠. 뜻을 다하는 것은 영혼까지, 힘을 다하는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신앙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인격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을 너는 새겨라. 철저히 지켜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그때에 7절부터 9절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정도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게으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영적 침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치고 돌려 그러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걸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손목에 메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밖에 나가니까 그거 다 잡아버리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이 미간에 새긴다는 것은 그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 사기치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진짜 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라는 것은 그 신분의 값을 함께 사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손목에 메어라. 기호로 삼아봐라. 미간에 붙여라. 이거는 무슨 이야기다? 손목에 붙여라. 이것을 기호로 삼아라. 이것을 미간에 붙여라. 이거를 무슨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숨기지 마라. 그죠? 미간은요, 이맛박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과 삶들과 은행이 전부 다 그 모습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네 집 문설주까지 기록해라. 그죠? 문설주는 바깥 문으로 기록하라는 것은 그 입구에 들어오는 쪽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속에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을 외우라는 겁니다. 시낭송을 하듯이 외우라는 겁니다. 시낭송 하듯이.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축복이 주어졌으면은 무엇이 그 속에 논해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할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양날의 검을 함께 우리는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도 보면은 28장에 보면 28장과 29장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를 함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심에 관해서, 에발에 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마치 다 된 것처럼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교만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요, 성장하기까지는 참 겸손하다가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떡 되면은 내가 낸데 딱 이래 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집니다. 그때 넘어지면 충격 큽니다. 올라가기도 전에 넘어지면 떨어지는 것은 충격도 별로 안 가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그 충격은 너무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때 항상 어떻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항상 삼가 조심하라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울타리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어디 집에 막 부적 갖다 붙이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래서 제가 좀 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한 3천만 원 넘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하다가 또 차도 또 옆에 부수고 이래가지고 차 수리비도 한 300~400만이 나왔대요.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외에 다른 분들도 그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앱을 깔아라 앱을 또 깔고 막 이렇게 아마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민금융 있지 않습니까? 서민금융을 융자해 준다라는 그런 데 꼬여가지고 그래 자신이 이제 앱을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장을 어디로 돈을 입금시켜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막 그렇게 막 그 사람 따라 해버린 거 그냥. 자기도 그런 것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훅 넘어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통장에 돈 다 빼주고 난 뒤에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이제 그때 깨달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수십을 해먹은 거죠. 그리고 그 통장에 딱 남은 것은 600만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 그걸 나누면은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거의 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3재 걸렸네. 그래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자기가 삼재라요. 삼재. 세상 천재 여러분들 그렇게 마귀짓을 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마귀짓을 하고 앉아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들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롭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의 그리고 샤머니즘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속에 여러분들 위로받지 마시고 나를 근본을 먼저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물을 차지할 것이다.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조심하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항상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 신 누구를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죠? 그 지혜의 출발을 어디로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그 지혜를 출발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혜를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욕심 속에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3천만 원 날라먹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나중에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삼재라는 걸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더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출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줘가지고 보스피싱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네 내신 여호와를 절대 먼저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죠? 이것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어떤 샤머니즘도 우상숭배 속에 꼬이지 마라. 그죠? 뭐 삼재다 뭐 그런 소리 믿지 마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별볕이 놓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5장 9절에서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주고 있다.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제가 이쪽 칠판 딱 썼죠. 그죠? 그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여기 쓰면서 제가 신인 동영론 이쪽에 썼죠. 제가. 신인 동영론적인 측면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우상 숭배. 그죠?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갚는다? 그렇죠. 분명히 죄는 그 값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때 특히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질투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또 내포하고 있다? 양날의 금이라 그랬죠.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렇죠. 요 속에는 법도 뭐 규례 다 있죠. 법도 규례.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로 보면 안 된다. 그죠? 인과응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지하라. 분명히 인지하라. 이것을 평생 잊지 마라. 평생 잊지 마라. 그래서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라, 두려워라. 자, 17절부터 19절 또한 세 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구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마사에서 시험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머리바 사건이죠. 출애굽 17장 사건, 그죠? 머리바 사건. 이 머리바 사건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데스에서 나타났던 머리바 사건. 머리바는 무엇입니까? 물로 인해서 나타났던 다툼. 머리바 사건은 두 번 일어났죠? 자, 머리바 사건은 두 번 일어났는데 이 두 번 일어난 것이 어디에 대해서 일어났습니까? 르비딤에서 일어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가데스에서 일어났는데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성립케 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이 가데스에서는 이 물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무슨 내용을? 마사에서 시험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사건을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에게 명하라 그랬죠.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2번 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죽으리라. 불순종이죠. 그러니 이런 불순종 속에 세워지면 안 된다. 자기를 경험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그것을 봤는데 2세대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1세대는 자기가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하나님한테 절대 불순종하지 마라. 내 경험 가지고 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이 1이라 그러면은 내 경험 가지고 2를 행하지 마라. 이 속에는 답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답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혜는 항상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속에서 항상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6장 속에서는 무엇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까? 이 내용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세상 살아나가는 지혜, 또한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지혜를 얻을 때에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출발해라.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들이에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지키라?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라. 아멘.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될 것이다. 18절, 19절. 누구 보기 정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출발하라는 겁니다. 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은 여러분 마치 공직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여러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혜를 얻는 길은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이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제가 세운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누구 보기 정직하라. 이 관계 속에서 나온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 여호와 보시기. 이 여호와 보시기의 정직은 여기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상서대구만. 법도와 규례, 율례 이런 부분들이 이 출발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보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보십니까? 결국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법도와 규례와 율례입니다. 이제 이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출발하는 것이 모든 것이 지혜인데 그 출발은 바로 뭔가 하면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보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네 보고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는 여호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여기서 이제 선량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또한 선량한 일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길에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삼는 짓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선량한 일은 바로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네 조상의 맹세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죠? 모든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핵심인 거예요. 자, 20절부터 자 22절까지 읽읍시다. 압니다. 22절까지. 오케이.
자, 시작. 후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보십시오. 법도와 규례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죠? 가르쳐 주라는 거죠. 명령하신 법,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시작.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모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들의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의 역사를 전부 다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때 우리의 신분은 제일 먼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출발하였던 그 종된 것을 우리의 신분들을 항상 기억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점을 항상 신앙교육할 때 이런 순서를 항상 밟아라. 20절에는 신앙교육을 부모들한테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하면 먼저 자신의 신분을 먼저 가르쳐라. 하나님 니를 사랑하시는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우리가 뭐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성립이 된다. 이걸 먼저 가르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를 가르쳐라.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인도했는가를 가르쳐라. 누가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두 번째는 2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마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이것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지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라? 열장을 가르쳐라. 열장을.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라? 열장을 가르쳐라. 열장.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인간이 죄인됨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이걸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라. 열장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무엇을 가르쳐라?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출애굽 사건을 가르쳐라.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런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새 땅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이런 구원의 완성도를 가르쳐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인이었던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장 심판하셨죠. 마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누가 인도했는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누가 이끌어 가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라.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24절과 25절에서 마무리를 딱 하는 겁니다. 자, 두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 된다?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의로워지는데 그 의로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왜 자신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던 거죠. 항상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항상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신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격적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관계 속에서 출발을 이뤄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십시오. 이 속에 모든 만복의 근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쉐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먼저 만판 속에 새기고 신앙의 출발의 근원을 이루어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할 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출발점을 이루게 하였고 그러한 속에 법도와 규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규제와 억압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만복을 누림이었습니다. 그러한 속에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또한 삼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 신앙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억한 속에 항상 그 말씀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복된 삶을 누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 속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이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고자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인격적 교통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또한 여러 세상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치료약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은혜를 구하면 속에 2020년 달려가고 있사오니 그 2020년이 주님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신앙의 열매들로 우리 성도들을 일어나는 역사도 함께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시간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